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9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들으면 맞아 그렇지 뭐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 뻔한 이야기를 하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사실 잠언 안에 담겨있는 대부분의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왜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랑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은 주위에 친구가 많고 또 가난한 사람은 주위에 친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꼭 그렇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을 때 꼭 나에게 유익이 있고 가난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을 때 꼭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보면 돈은 있는데 안 쓰는 사람도 있고요. 돈도 있고 돈도 좀 쓰는데 어이구 자랑이나 하고 막 생색내고 이래서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그냥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 삼아서 막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걸 베푸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단 말이죠. 그냥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야. 저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을 때 나한테 꼭 유익이 있지는 않지. 저 사람이 좀 어려워도 저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유익이 되었던 그런 경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런 경험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사귄다거나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부모님들이 늘 이제 묻는 단골 질문이 뭐냐 하면 걔네 부모님 뭐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란 말이죠. 분명히 나는 꼭 부유함이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친구가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걔네 부모님 뭐 하시니? 그래서 걔네 부모님이 이 지역사회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면 그래 너 걔랑 만나는 거 참 괜찮겠다. 근데 걔네 부모님이 또 그렇게 썩 그렇게 지역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고 좀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왠지 이렇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는
그게 나는 꼭 그렇게 해야지, 나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냥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든단 말이죠. 또 막 이런 질문도 하잖아요. 걔 공부 잘하니?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꼭 좋은 친구가 됩니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꼭 좋은 친구가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근데도 그냥 걔네 부모님 뭐 하시니? 걔는 공부 잘하니? 뭐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자녀들이 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묻는단 말이죠. 교회에 새신자가 이렇게 와도요, 막 이제 몸에 불편하고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형편이 남루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새신자로 오는 경우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교회에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 막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고 막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무슨 사회에서 막 이런, 그래서 막 목사님들도 막 모임에 가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군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무슨 뭐 재벌 어느 모 기업의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합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 이게 뭐 누가 그걸 뭐 꼭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괜히 그냥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아주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네? 얼마 전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본인 교회에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전도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젊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오는데 그렇게 걱정이에요? 목사님, 젊은 사람들은요 헌금을 안 해요. 대학생들은 헌금 안 합니다. 와서 무지하게 먹기만 해요. 사모님 이러면서 쫓아다니고, 목사님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밥 사주세요, 밥 주세요, 이런 거는 잘하는데 뭐 주일날 와가지고 뭐 헌금도 안 하고, 헌금 이야기하면은 또 뭐 별로 그렇게 낯빛이 좋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마음이죠. 하나는 교인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 마음, 그래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뭔가 이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많이 오면 너무 어려운데, 많이 오면 힘든데, 이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꼭 옳은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물이 많은 사람 가까이 가고 싶고 가난한 사람으로부터는 좀 멀어지고 싶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려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말,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아주 호되게 혼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일 거예요. 거짓말 하는데 그걸 뭐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모님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막 회초리도 들고 내가 다 용서해도 뭐 공부 못하고 이런 거 다 용서하는데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가르친단 말이죠. 어떤 부모가 거짓말을 하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부모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타인이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녀들은 막 호되게 혼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본인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난 모르는 일인데요, 못 봤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너무 쉽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들통이 나고, 거짓 증인이 되면 나중에 다 벌을 받는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무슨 뭐 광주에서 무슨 뭐 사격이 어떻게 있었다, 뭐 누가 옛날에 무슨 뭐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대통령을 누가 죽였다, 당시에는 뭐가 맞다 말이 많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그 당시에 막 그냥 열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암만 길게 잡아도 10년만 지나면은요,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돌아보면
아, 거짓말하는 거 다 들통나는구나, 거짓 증인들 다 들통나는구나 한다는 걸 살다 보면 알아요.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맨날 거짓말을 하고 살면 그게 나한테 유익일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게 나한테 별로 유익이 되지도 않고 다 들통난다는 걸 알죠. 살면 살수록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또 거짓말을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지 않는데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너그러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너그러운 사람 좋아하죠?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선물 주는 사람, 여기서 선물은 막 높은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자기를 먹고 이게 아니라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주기 좋아하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들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그렇게 될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세종대왕 너무 좋아, 이순신 장군 너무 좋아 이런다고요. 근데 내가 세종대왕이 되고 내가 이순신 장군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싫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은 길을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 성경의 사도 바울, 눈물의 종, 예레미야, 이런, 모세, 아브라함, 너무 멋있다, 너무 존경스럽다, 그들의 삶이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건 싫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자식이 세종대왕 같이 산다, 이순신 같이 산다, 혹은 사도 바울 같이 산다, 내 자식이 베드로와 같이 산다 라고 할 때 끔찍히 싫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목사가 되겠다? 왜? 네가 왜 목사가 돼야 돼? 다른 사람 자식이 목사가 된다 그러면 참 훌륭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넉넉하게 권면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목사가 된다 그러고 자기 자식이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 얘가 미쳤네, 큰일 났네, 너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알아? 너 정신 안 차려? 이게 여러분 희한한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사람한테 참 이게 연약한 부분인데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허물, 단점이 있거든요. 그게 상대방의 모습에서 보이면 나에게 더 큰 감정의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혹은 내가 막 이렇게 소위 세상 말로 짠돌이 짠돌이인 사람, 목사님 중에서 짠돌이들 많아요. 하여튼 그 짠돌이, 아니면 뭐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좀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상한 그런 농담 같은 거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본인들은 그렇게 말도 험하게 하고 성격도 급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희한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타인에게 보이면요 되게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단점을 상대방이 했을 때 그것이 너무 기분이 나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도 저런 게 있지, 나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어, 나도 성격 되게 급하지, 저 사람도 성격 되게 급하네, 내가 저런 모습이겠네, 그러면 내 성격을 고쳐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냔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꼴보기가 싫은데 나는 고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여러분, 집안에 형제들끼리도 어려서 그렇게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잤던 형제들끼리도요,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형편이 어려우면 다른 형제들이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건 뭐냐 하면 도와줄 마음이 없는데 도와주지 않자고 안 도와주려고 하니 양심에 찔리니까 그 형제를 도와주지 말아야 될 명분을 내 안에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쟤는 게을르기 때문에 도와줘봐야 소용없어. 쟤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계속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하물며 형제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어제까지 친구야 지냈던 그 친구가 재물이 없이 가난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그 친구를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은 뭡니까?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야죠, 목사님. 친구가 어려우면 도와야죠, 목사님. 어떻게 형제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핏줄인데 어떻게 그걸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와야죠. 당연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제까지 친구인데 오늘 형편이 좀 어려웠다고, 너 형편 어려워졌으니까 너 내 친구 아니야. 무슨 유치원 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다 자란 성인들도 친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형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가난해졌을 때 자기가 그 형제를 도와주지 않기 위한 온갖 명분을 내가지고 미워하고 말이죠. 심지어 친구는 자기를 따라오면서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 조금만 도와줘 이러고 그냥 붙잡고 졸졸졸졸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어디로 도망갔는지 사라졌어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라는 거죠. 알고 있어요. 창피하다는 것도 알아요. 뭐가 문제인 것도 안단 말이죠. 근데 또 똑같은 상황이 되면 그렇게 후회해놓고 또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문제는 사람은요, 안다고 아는 대로 행동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는 것은 영혼의 건강에 속한 문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는 거는 육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옳은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것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의 유익이 아니라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무슨 영혼이야, 이 땅에서 그냥 우리 몸뚱이나 편하게 살고 그냥 먹는 거나 먹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게 유익이야,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면, 너희가 나에게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가난한 사람이, 내 이웃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너를 찾으면 너는 절대로 외면하면 안 돼. 절대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꾸어줘도 안 돼. 돈 없다고 손사래를 쳐서도 안 돼. 꼭 도와줘야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해도 안 돼. 왜? 네가 나를 경외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한 선민이에요.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리대금을 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이윤을 얻고 희년도 지키지도 않고 안식년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어려운 사람들 거 그냥 뜯어먹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 해 동안 열심히 힘없는 사람 거 뜯어먹은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렇게 1년 동안 잘 돈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냔 말이죠. 우리가 집에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 놓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이런 걸 사실은 액자에 걸어줘야죠. 왜? 하기 싫은 거니까. 하기 싫은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벽에 걸어두는 거죠, 사실은.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 그런 걸 걸어두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벽에 안 걸어둬도 그냥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동의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거죠. 벽에 꼭 안 걸어놔도. 근데 넉넉히 쓸 것을 주라. 이익을 얻지 마라. 이자도 받지 마라. 이런 건 우리가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뭐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위해서 이익을 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죠. 왜 그럴까요? 복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이고 또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의 육신만 사랑한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교회 문턱을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육신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나온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 제사 지낸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11조도 한다, 무슨 뭐 금식도 한다, 다 했단 말이죠. 하지만 입술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두 생각을 가지고, 두 얼굴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다 자기 육체를 위해 살고 다 복 없는 사람으로 살아도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거야,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굳건히 세우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이 충만한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